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해, 달, 별, 천체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를 제외한 어떤 것보다 더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은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저자에게 천체의 창조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고대 근동 사상에서 천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은 당시 신들이 즐비한 만신전이라고 하죠. 판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는 신이었습니다. 해신, 달신, 이것이 최상위의 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별들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모세는 천체가 신이 아니라 아니면 신적인 능력이 전혀 없으며 단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어휘 사용에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보통 해와 달은 통상적으로 쉐메시, 야레아흐를 사용하는데 쉐메시와 야레아흐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큰 광명이다, 작은 광명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쉐메시, 야레아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해와 달을 표현할 때, 근데 유독 지금 해, 달, 별에 대한 창조 이 기사에서는 이 다른 단어로 대체되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바로 고대 근동 사상에서 해와 달이 신으로 추앙되었기 때문에 이 태양신이 아까 쉐메시라고 그러잖아요. 샤마쉬라고 하는 게 태양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야레아흐가 달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달신은 야리흐였어요. 비슷하죠? 어휘가. 그래서 이런 태양신과 달신의 이름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태양신과 달신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의 광명체로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어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 여러분, 하늘 그리고 우주를 비추는 광명체들은 그 밑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 광명체들은 특별한 기능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제의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와 아침과 저녁과 일주일과 계절과 모든 이 빛의 순환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이 시간적인 주기에는 사실 그 자체의 주술적인 의미, 특별한 의미, 우리가 새해가 오면은 새해 첫 그 빛, 광명을 보기 위해서 뭐라죠? 일출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출의 기를 받으면은 새해 첫 번째로 떠오르는 해의 빛을 받으면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뭔가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송구영신 이런 것들 행위를 하잖아요. 타종을 하기도 하고 정동진에 가서 이제 빛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진 않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주술적인 힘은 갖지 않지만 신적 능력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양한 방식과 시간과 환경을 구성하는 좀 어려운 말 제의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의적인 기능, 예배 예전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를 명령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하루에 한 번만 드려라.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중에 언제는 뭘 하고 한 달 중에 뭐는 뭘 하고 1년 중에 언제는 뭐 대속제일도 있고 여러 가지 초막절, 뭐 장막절, 여러 가지 무교절, 유월절 1년을 주기로 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양한 그 계절과 환경과 특정한 날짜를 통해서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제의적인 기능을 한다. 그렇게 학자들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풍습에도 밤이 길어지고 낮이 제일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는 때가 있죠. 언제죠? 동지죠. 동지 뭐하죠?
제가 좋아하는 팥죽을 먹죠. 그래서 팥죽이 그 팥이 이 뭐라 그러죠?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주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무속적인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팥죽을 먹는 것인데요. 보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콱 깨물어 먹으면은 이 깨물어도 소리가 나는 음식들을 견과류를 먹으면은 뭐 악귀가 쫓아내진다 뭐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신년 첫날에도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신년 첫 달에 달이 시작하는 정월초하루가 있죠. 그리고 정월에서 달이 만개하게 되는 꽉 차게 되는 그죠? 정월 대보름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해와 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빛을 비추는 광명체들이 신적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무속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를 뭐라고 그러죠?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설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를 몇 살이라죠? 몇 살? 저는 우리 나이로 이제 44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 할 때 살이 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여러분 되게 낯설다 있는 개그 프로그램 되잖아요. 너 되게 낯설다 할 때 설다. 그래서 새롭다 또는 이제 새로운 해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다라고 하는 설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왔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몸을 더욱더 우리가 경건하게 몸을 사리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사린다고 하죠. 몸 사린다 할 때 살인다라 해서 설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 견해를 취합해 보면은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첫 날에는 그만큼 새로운 환경이 있고 시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래서 맨날 여러분 그 어르신들 뭐 서로 장난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정초부터 뭐 담배 피냐, 정초부터 술 먹냐, 정초부터 누워 있냐, 정초부터 뭘 하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복 나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설에 대한 유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짜,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어지는 특정한 날짜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해와 달의 주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시간적인 움직임들이 그 자체로 특별한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에서 아예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시간의 질서, 제가 이렇게 지금 수납장을 배경으로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서, 이런 시간의 규칙과 조화와 변칙과 모든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과 경건을 위한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하고 6일과 하루라고 하는 패턴이 있고, 월별로 10이라고 하는 12달이라고 하는 그 월이 있고, 여러 가지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우주의 모든 흐름과 움직임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건을 위한 독특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잘 시간 속에 천착된 그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캐내어서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예 무시한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시간에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좀 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금방 캐치하셨을 거예요. 제가 조직신학 전공인데 이러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찬은 물질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 화채설,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찌비행걸리처럼 아예 물질이 무가치한 거냐, 하나의 표상일 뿐이냐, 상징설,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화채설과 상징설에서 약간 줄타기라는 것인데, 둘을 약간 뭐라 할까, 타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두 가지를 지향하면서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신학적인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술적인 미신적인 힘을 갖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그냥 의미 없는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의미 없는 하나의 손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과 환경과 여러분 삶의 모든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발견하시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의미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절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예전적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신학을 할 때는 좀 보수적인 데서 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신학교들이 보면은 약간 찌빙글리의 상징설처럼 이런 이제 절기나 이런 것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이걸 좀 많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통합식이나 감리교나 성공회나 아니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절기들을 꾸준하게 지키죠. 물론 이제 카톨릭하고 그들하고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카톨릭은 이게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수교단일수록 이런 것들 무시하자는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너무 많이 빨라서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세요. 제가 반복하니까 좀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할 때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예전적 절기 그 색깔에 맞춰서 흰색, 녹색, 빨간색, 그 다음 보라색, 이것을 이제 절기에 맞춰서 스토리를 좀 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다 이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정말 우리 교회력에 따라 있는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그 훈련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과 대강절과 좀 순서는 제가 뒤집박질 얘기드리지만 성령 강림절, 부활절, 고난절, 사순절 모든 일련의 주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다양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술적인 힘, 그건 카톨릭적이다. 아주 미신적인 거다. 거부한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것을 하나의,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뭐 새해 첫날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그래서 잘 정착된 전통이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추도 예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 많이 현혹할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탄절 있죠, 성탄절. 성탄절은 로마의 전통적인 명절에서부터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니죠. 근데 로마인들이 지켰던 태양절이라고 하죠. 태양신이 세력이 아주 약해졌다가 이제 다시 한번 확 이제 힘이 세지는 우리 동지와도 같죠. 낮이 제일 짧았다가 다시 한번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태양절 25일이었던 거죠. 12월 25일. 우리네 설이나 동지와도 비슷한 건데, 그때를, 미신 우상숭배하는 날로 섬겼었는데, 그 날을 기독교화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생각한 거야. 야, 예수님 오신 날이 언젠지 모르는데, 세상에 참된 미신인지, 그죠?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뭐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 참된 우리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오신 날을 그 태양절로 한번 섬겨보자. 이 모든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날에 오신 날로 기념하자라고 지켰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를 가장 사람들이 그걸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많이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송구영 예배도 비슷한 거예요. 저는 잘 정착된 하나의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풍습들, 우리가 추석도 보면은 이제 뭐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추수감사절 미국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나라 그 고유 명절이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추수하는 때랑 안 맞는데, 진보교단 어디 가면은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드리는 건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석이다 하자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제사 드리지 않고 그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모든 명절에 있는 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예배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자, 한 가지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천체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천체를 창조하시고 이게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여러분, 물질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질서 있게,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물론자들, 과학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의미 없는 그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움직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건 미학적인 게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거 다음에 있는 것이 미학적인 건데요. 미학적인 거, 그 아름다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멀쩡한 우주 바깥에서 많이 본다고 그 광경을 하면은 이게 우주가 규칙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왈츠 아시죠? 빠바바바밤 빰빰 빰빰 빠바바바밤 빰빰 빰빰 이런 거 있잖아요. 왈츠. 요한 스트라우스 2세라고 하는 분이 왈츠의 대가라고 하는데, 그런 왈츠곡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왈츠곡을 맞춰가지고 사람들, 수많은 커플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빰빰빰 춤추는 게 이 우주에, 옛날에 실제로 이 왈츠곡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광고에 우주의 천체들이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는 것을 빨리 돌려가지고 만든 그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디스커버리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왈츠곡에 맞춰가지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라벨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왈츠곡이 아주 광적인 팬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수년 동안, 단번에 아니게 수년 동안 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왈츠곡에 맞춰서, 왈츠를 비슷하게 작곡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왈츠곡에 맞춰서 왈츠를 추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왈츠 춤을 위한 곡을 만든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광경을 노래로 다시 한번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게 라발스라고 하는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좀 튀기 힘든 곡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임동혁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설교 들으시고 임동혁의 라발스라고 하는 곡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차이코프스키의 경연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하고 나서 이제 갈라쇼 할 때 아마 그건 연주를 했는데, 그 영상이 아마도 지금 유튜브에 돌고 있었는데, 와, 이거는 엄청나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 모든 그 서로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주가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몸의 예배를, 춤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전과 자전과 빛의 변화는 하나의 물리적 현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예배의 춤입니다. 예배를 위한 조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적 예배의 춤 속에서 함께 춤을 추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감사와 경건으로 살아가는 감격적인 인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절과 시간은 어떻습니까? 스트라우스의 왈츠보다 라벨의 라발스와 같이 어떤 규칙 속에 변칙과 불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드라마틱한 이 라벨의 라발스를 나중에도 막 격정적으로 막 불협도 들어오다 나중에 빰빰빰빰빰 하면서 끝나거든요. 갑자기 끝나버리거든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제 음악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많이 아는 건지 별로 잘 모르는데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삶에는 규칙이 있지만 그 속에 변칙도 들어오고 갑자기 막 이렇게 소행성이 충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주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운석이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삶의 고난들이 침입할 수가 있어요. 하루, 아침, 저녁, 그리고 6일과 7일, 봄, 여름, 가을, 여러 가지 주기들을 우리가 그 시간의 규칙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불협화음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요소들, 우리의 음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실한 삶에서 녹아들어 있는 진정한 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이 예전적 시간, 제2적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가운데 불청객들이 들어왔다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예전적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주적 춤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하루 낮과 밤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조명 속에서 번갈아 있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차와 같은 시간의 조명이라고 해서 해와 달을 해서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밤이 낮이 해를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비추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조명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짠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무대 관객 속에서 어둠 쫙 밤에서 비춰주다가 낮에는 해가 쫙 하고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조명이 번갈아가면서 비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조명 속에서 이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연극 배우로서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삶을 잘 연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천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체의 시간의 움직임들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의미한 그 주술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우주적 춤 속에 함께 예배로 참여하는 위대한 시간임을, 위대한 조명의 무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 가운데 불청객과 같은 고난들이 찾아올지라도 더 격정적이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주적 춤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그 시간 속에서 제2적 시간, 예전적 시간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아름다운 왈츠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위대한 인생을, 위대한 춤을 상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주적 춤, 제2적 시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상연하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번갈아가서 오는 조명, 무대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애를 사명감 있게 상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